요한복음 강해 1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 인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참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들을 증거하며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어떻게 좋은 일이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오시면 죽음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성령께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오심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유익함을 얻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있으면 수요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을 축제하며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많은 예언들의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지막 잡히시는 그 밤 저녁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기독교는 끝이 아니죠.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아가며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심판주 예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심판하시죠. 이제 불로써 이 땅을 다 태우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라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오는 종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들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징조들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조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강해 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재림의 예수님은 지금 문고리를 잡고 계시고 문만 열면 된다는 거죠. 조금 남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대로 곧,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일어날 일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시고 또 성령 강림하시고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단어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는가를 바로 깨닫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약속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이제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치지 않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조금 있으면 너희 나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임은 물론 또한 이 뜻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뭘 보내실 거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실 걸 약속했잖아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 부활할 때 볼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본문 17절 함께 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도무지 이해를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란에 빠져서 서로 수군대는 겁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려. 야,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알 수 없잖아. 서로의 무지를, 영적 무지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한 제자도 깨달음이 있으면 알려줄 텐데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났고 11제자가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의 궁금해하는 모습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문의하느냐.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교사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토를 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예요.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도 알 수 없고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라도 다 깨닫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설교라도 다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서 깨닫는, 이해하는 것과 그 말씀을 깨닫고 신앙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경험이 또 있다고 하면 좀 성경의 그 말들을 잘 이해는 하겠죠.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리를 깨닫고 신앙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도 질문해 드린 대로 성경은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예,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이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우리가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 어려운 것, 난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이 더러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결코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평이하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하고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들었건 어린아이나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구원시키는 능력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아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평이하다, 똑같습니다. 물론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칼빈 선생님도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3장에서 마치셨어요. 그리고 한 단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나는 모른다. 이후에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까지만 기록하고 이후의 이해는 내가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금 있으면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님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의 성도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또 다른 의미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뭘 통해서 완성이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또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누구 봐요? 주님 만나죠. 또 주님이 재림하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근데 그것이 얼마 남았다고요? 조금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작은 유익 앞에서 불의를 택하고 거짓을 택하고 부정한 일을 하고 이게 예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0 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성품을 가졌죠.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 중 어떤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밤중에 옵니다. 어떻게 됐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여인들은 그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그때야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와 보니 천국문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고 말았죠. 때를 놓치고 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조금 있으면 분명히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 다녀요. 그러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가져야 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뭘 부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경은 기름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조금 있으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끝까지 견디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함께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날마다 공격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 지켜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조금 있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곡하고 애통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니까.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곡하고 애통하는 자들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슬픔, 큰 아픔이죠. 근데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래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특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거짓 증인 세워서 죽였잖아요.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자, 앞에서 곡하고 애통과 근심 같은 거죠. 마음이 너무 슬퍼서 괴로워할 것이지만 그것이 곧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쁨이 되리라. 주체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요? 조금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애통하다가 근심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오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기쁨을 주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 즉 해산할 때가 되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심히 고통의 무게가 크죠. 그래서 성경도 가장 큰 고통을, 아픔을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편 48편 6절 함께 봅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해산의 고통처럼 큰 아픔이요, 큰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슬픔이, 걱정이, 근심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내면적 고통도 완전한 기쁨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산할 때 가졌던 근심이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죠. 22절 함께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를 떠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는 지금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부활의 날을 만나서 기뻐하게 될 거야. 성령을 받고 기뻐하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가져가 버릴 수가 없고 치워버릴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거 그때뿐이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있으면 너희는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될 것이야. 주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예언입니다. 조금 있으면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유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인류가 불행하게 되고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죠? 원인이? 타락이죠?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되었는데 불순종함으로 못 타락.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아마 임신해서 아이를 해산할 때 고통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더한다. 지금처럼 아프게 된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해산의 아픔이 아이를 낳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듯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가졌던 근심,
아픔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는 그 죄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아니까 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모여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다니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죠. 모여서 문을 다 닫습니다. 두려움에.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까지 닫았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도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 순식간에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걱정으로 변해요.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조금 있으면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 기쁨을 갖게 되죠? 주님이 재림할 때 어디에서 갖게 되죠? 천국에서 갖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데 계시록 21장 4절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애통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요? 주님 오시는 날.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그날이 조금 있으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프지 않는 곳, 병들지 않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됩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이겨야 돼요. 아파도 기뻐하고요, 병들어도 기뻐하고, 안 돼도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안 돼도 기뻐하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악한 영이 기뻐해요. 믿음 못 지켜요.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웃고 늘 기뻐하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조금 있으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이후의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이제 물을 데가 없어요. 그 묻는 방법이 뭐냐?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라. 구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이미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 아버지과 중보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죠. 24절 본문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는 내가 있기에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많은 말씀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조금 있으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의 응답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면 누구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응답이 더딘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더딜 때 일반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갖는 생각 공통되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쉬어버려요. 기도를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의 제목에 대한 약속이에요. 조금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 되면 내가 죽은 후에도 돼요. 어떻든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한두 번 기도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내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도 안 담아들었잖아요. 매일매일 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기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약속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4장 2절 계속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직전,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밤에 올라 기도하시다가 잡히세요.
그러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말씀 같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줘요.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일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그 소망 가운데 뭘 준비하고요?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믿음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뭘 누려요? 완전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늘 기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조금 있으면 뭘 응답해줘요?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주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